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핍박,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그런 격려와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가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환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에 처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은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받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서로 대조되는 궁극적인 상황을 밝혀줌으로써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12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실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선한 목적과 믿음의 행실들을 완성해 주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 영광받고 성도들 역시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 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변치 않고 더 성장하면서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되길 바라는 바울의 그런 마음, 갈망이 간절히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넘어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야 고난을 넘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사랑의 풍성함을 간직할 그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과 감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 정말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쾌청한 날도 있지만 흐린 날도 참 많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보다는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더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도 감사할 이유는 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감사할 이유를 찾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의 예를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욥을 보면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산과 자녀 다 잃고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받아야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생각해보면 욥의 이런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만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함으로써 이제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우친 뒤에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욥기 42장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까지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힘든 상황, 정말 참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백할 날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겠지만 정말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했는데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어지는 힘든 어려운 상황들, 삶의 고민들, 회의감이 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이겨내라 하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이 간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큰 대가를 치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듯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과 인내를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잘못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지만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갖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 그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누구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주체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 인정받는 자가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도 없어야 정상이지 않느냐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는 참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참 그런 말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져.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집니까? 하나님 믿으면 정말 마음 아픈 거 속상한 일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이라면 그 말은 당연하겠지만 말씀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고난받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도 받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습니다. 눈치도 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어른들에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그 이전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박과 구타와 핍박들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모습들 없어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야, 인내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욥이 고난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보다 더 잘 믿은, 더 좋은,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욥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얻었습니까? 욥만 보더라도 그 고통을 인내하기가 욥을 옆에서 볼 때 그 고통, 과연 저거를 저 고통을 어떻게 이길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에도 그는 묵묵히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은혜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를 비난했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니, 욥을 통해서 친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정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냈던 그 모습 때문에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하다 인정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울이 한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의 삶을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받은 이후 온 이스라엘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기까지 정말 그 고난은 끊이지 않고 쉬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이제 고난은 지나가고 탄탄대로만 8차선, 16차선 대로만 이제 뚫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이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나를 세워줄까 그거를 그때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장면도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환영받으며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으러 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면 사울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왕을 당대 현대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1인자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기름을 붓습니다. 또 그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후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속이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의 몇 년을 살아갑니까? 10대 청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30대가 넘어서 이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최소한의 10년 이상의 이상을 다윗은 정말 멈추지 않는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라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 관두고 좌절하고 다 내버려두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잊지 않았습니다.
살아 숨을 쉴 수 있음에도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왕위의 자리를 보장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그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언까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때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받은 것 완성해 나갈 때까지는 고난을 넘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성도로부터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것, 재림시에 성도들 안에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 성도들로부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리스도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말합니다. 즉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 겪는 신앙의 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이유 무엇인가 보면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그들도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증거는 바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보고 너희가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넘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을 보고 따라간 데살로니가 교인들 동일하게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이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선을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삶에서 믿음의 증거 나타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삶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하고 고난이 있을 때, 모든 것 그만두고 싶을 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밟아도 저도 잘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기도가 멈춰지게 되고 기도도 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고통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낸 사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입니다. 자신의 목숨 취하려는 사울 왕을 벗어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잘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순간, 환난의 순간 동안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동안, 인내할 수 없는 그 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당시 백성들로부터 정말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한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전투도 이끌어야 했습니다.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좌우되는 그 순간, 그 환난,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그들은 결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다라는 것 분명히 알면서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자신의 무릎과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영광의 길로 들어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환난의 순간들 믿음의 증거로 이겨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으니,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증거를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 환경, 상황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삶에 나타나고 있기에 그 믿음의 증거를 삶에 나타내면서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라.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그때 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회의감도 많이 드네요. 하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라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겨내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 자리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자리 가는 것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